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도갈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한두 장 넘기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눴던 거 잠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종류의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외 없이 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나는 시험 가운데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고난의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악한 일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유혹의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 부분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죠. 아브라함아, 내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시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꾸지람하신다, 책망하신다,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도 물론 다 하지만, 마귀가 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모든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을 쏙 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할 깊은 좌절과 낙심과 고통의 일들이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다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없습니다. 만약에 징계와 훈련이 없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성격을 띤 고난이냐?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기뻐해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 징계를 통과했을 때에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없애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더 귀하게 세워주시려고, 더 놀랍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니 그 훈련을 기쁘게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훈련하실 때에, 시험을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고 훈련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징계의 목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쳤던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느냐?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탓하고요, 욕심을 부리고요, 음란 가운데 행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박사고요, 능력과 재능이 출중하도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안 써요. 왜? 그 모든 많은 돈, 귀한 달란트와 재능,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쓰시는 종들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남의 것을 훔쳤어.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경찰서에 잡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건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자업자득이에요.
물론 그런 고난한테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와 같은,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환경의 어림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어림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괴롭힌다든지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왕따 당한다든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든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게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관계에 어림이 오는 것도 있지요.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림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광야로 이끄신 것은, 너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왜? 너를 낮추시고자, 겸손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다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교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테 구심거리고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요, 남한테 말 잘하고요, 조심스럽게 하고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겸손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남한테 잘 대해주고, 말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또 남말도 잘 들어주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속에서는요, 온갖 교만이 다 돌아다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속 중심에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요,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교만했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야곱의 편애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자기가 야곱한테 아내가 여러 있었잖아요. 아내가 둘, 또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고. 옛날이니까. 지금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아내를 둘, 셋 건드리면 안 되고 죄예요. 옛날이니까 그걸 그랬지만. 그런데 야곱에게 여러 아내가 있는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최고로. 그게 나엘이에요. 이 나엘한테 자기가 최고로 사랑한 연인되는 아들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잘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더 많이 해주고, 색동옷을 입혀주고. 모든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차별하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러면 차별하지 마세요. 장남이라고 여러분 잘해주고, 그렇게 차남이라고 막내라고 함부롭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물론 이제 자녀들 중에서 아픈 자식이 있으면,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똑같이 골고루 사랑해 주세요. 아들인지 딸인지 큰애든지 작은애든지 할렐루야.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부터 교만한 거야. 어려서부터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교만의 상징이 뭐냐? 색동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좋은 옷을. 다른 형제들은 아무렇게나 옷 지어서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형제들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면서 그 옷을 벗기셨어요. 교만을 벗기시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모든 걸 들어주니까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그 힘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는 종과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뭐냐? 겸손한 상태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더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깨달아요.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공부한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개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이때가 겸손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난 무시하지 않아요. 그가 누가 됐든 절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아요. 예, 자기 상태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국민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인생을 함부로 산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겸손한 상태예요. 우리 모두는 교만해요. 아셨어요? 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왜 큰소리 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왜 큰소리 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요 절대 큰소리 안 쳐요. 절대 큰소리 안 쳐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알기 때문에 절대 큰소리 안 쳐요. 큰소리 치신 분들도 회개하십시오. 교회에서, 당회에서, 신도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누구부터? 저부터요. 저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겸손케 만들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묻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겸손케 되어져요. 낮아지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교만하지 말고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항상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 하나님께 합직한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아멘. 반복적으로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어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을 주어서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깨우치려고 해도 전혀 못 깨달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만 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이 올 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 큰 소리 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요,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8장 2절 3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십니다. 6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 고난을 주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저주입니다. 그 길은 사망입니다. 그 길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몰아넣은 거예요. 왜요?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주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자기 지혜로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 당할수록 더 찾아야 돼요. 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에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자가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이 세워진 자인 거죠. 세워진 자인 거죠. 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고난이 있느냐?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관계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시편 106편 9절에서 15절에 이하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죠. 망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도저히 내 예물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비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예요. 망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 남편 탓, 부인 탓, 자식 탓, 부모 탓, 평생 가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환경에 어려움을 주느냐? 허락하시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더 훈련되어져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법석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때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왜?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셨어. 경험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애굽 땅에는 막 어둠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둠이 없고, 애굽 땅에 다른 백성들한테는 막 장자들이 그 짐승들이 다 죽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손도 안 댔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답을 주셨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렇다면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것이죠. 시험 문제를 주시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난리 법석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낙제점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려고. 여러분, 물질이 어렵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도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공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봐도요, 우리 힘으로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고요,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일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그 믿음이 내게 장착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는 왜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짓말하는 자는 정직하게 만들려고, 불의한 자는 정의롭게 만들려고, 욕심 많은 자는 사랑이 많아서 베푸는 자로 만드시려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제 축복을 뺏었던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자느냐? 사기꾼, 빼앗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름이 뜻이 야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서도 양을 치면서 삼촌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삼촌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또 재산을 불려. 이게 야곱이에요.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야곱 안에 뭐가 있느냐? 거짓이 있고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다뤄지고 이게 안 벗겨져.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는데 자녀들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곱은 죽인다. 왜냐하면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대 축복을 뺏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가만히 동태를 살펴보니까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왜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 아내, 모든 자식, 모든 종들을 다 먼저 보내요.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씨름하면서 너 놓아라. 안 놓습니다. 절대 주보주에 놓지 않습니다. 한두 배를 쳐버려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도 안 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장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서 죽을 지경에서 야곱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홀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수단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장이,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그걸 회개하고 그걸 고백했을 때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됐던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대소수 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너는 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여러분 훈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비판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을 받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